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 특별한 도구,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 특별한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받는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특별한 도구, 무엇이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는, 특별한 도구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순종한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친구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이삭과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믿음으로 토달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칼로 이 아이를 찌르려고 할 때 누가 잡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탁 팔목을 잡고 됐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 몇 살 때 일어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 때 낳았잖아요. 그런데 120, 일반 개신교에서는 120살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127세에 죽을 때 그 이삭의 나이가 37살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37살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삭이 제물로 바칠 때는 아마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 그 사이였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뭐 130 살 그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부조화 선지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120세 때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삭 나이가 몇이에요? 20살입니다. 20살. 네. 20살이면 굉장히 어리죠? 네? 다 컸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독자를 바치라는 시험, 얼마나 큰 시험이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 창세기 22장 12절에 대해서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부조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의 믿음과 순종을 증명하였고 그의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켰다. 여호와는 이삭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다. 사실 그와 같은 희생 제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분의 종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늘 원해왔다. 아버지와 아들의 의지와 목적에 관한 한 그 희생은 완성된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의 헌신을 훨씬 더 마음에 드는 선물로서 받았고 행위 대신에 의지를 받으셨다. 야, 정말 아브라함은 120세 때에 20살밖에 안 된 어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혹독한 시험을 정말 힘겹게 하지만 통과했습니다. 왜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가 결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늘 그렇게 결심했고 살았기 때문에 그 혹한 시험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벗이 뭡니까? 친구. 특별히 친한 친구를 가리킬 때 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그분의 특별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아까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의 헌신 때문이었다고 우리 교회 성경주석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당신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특별한 친구로 받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 다음 또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도모와 그분의 일이라면 내 계획과 도모와 일보다 훨씬 능력 있고 뛰어나다는 것,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때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내 벗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그 아브라함의 속성을 처음부터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복이야. 앞으로 복이라고 내가 지명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복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이 친구로 받아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의 삶을 살면서 엄청난 부귀와 영화,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는 이런 약속을 더 추가하셨어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정말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또 많은 종들을 누리고 가축들을 소유하고 뭐 이런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예.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그걸 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한 보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여할 수 있었던 우정과 호의에 대한 최고의 서약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에게 한 모욕과 잘못들을 자신에게 한 것처럼 간주했고 그와 제휴하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하며 그의 적들을 마치 자신의 적들인 것처럼 대처하기로 약속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죠. 예. 아브라함이 심지어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다시 바른 길로 거두어 들이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본 적이 있죠. 예,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거짓말 쳤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그래서 졸지에 아내도 뺏기고, 예? 자기도 이제 정말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개입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돌이켜 회개시키시고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그렇게 마치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런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벗이다, 내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장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어요. 몇 살에 죽었어요? 창세기 27장 5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라? 175세라. 장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렸는데,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셨던 우정과 호의에 대한 최고의 서약이래요.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고 너를 복주는 사람에게 나도 그들을 복주고 너를 해코지하는 자에게 나도 그들을 해하겠다. 아주 이런 서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여러분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돌보던 55명의 그 호스피스 환자 중에 어제 돌아가신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백인 남자 환자분인데 어제 돌아가신 나이가 83살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교직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리타이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시기까지 사시던 곳이 저쪽 우리 여기 제가 사는 곳에 조금 한 15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어시스트 리빙에 살았어요. 근데 어시스트 리빙도 그 경제적인 그 레벨에 따라서 다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분은 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좋은 어시스트 리빙에 사는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요. 가족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제 노후를 이제 보내는 어시스트 리빙은 참 너무 좋아요. 한 달에 10,000불 내요. 10,000불. 밥도 주고 뭐 빨래도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줘요. 거기에 뭐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 이제 제가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 집에 빽빽하게 온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끌어모은 그 수집품들이 꽉 찼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벽에는 그냥 빽빽하게 뭐 러시아에서 산 고가의 그림, 뭐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그림, 뭐 또 일본에서 가져온 그림, 뭐 그다음에 온갖 그 가구들, 심지어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수입한 가구도 있더라고. 그 약방에 그 한약 이게 다닥다닥하게 서랍 많은 거 있죠. 거기 보니까 한자로 감초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 서랍 하나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I don't know. 기억이 이미 없는 거예요. 치매가 와가지고 대화는 되는데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제가 몇 가지가 이제 눈에 띄길래 이제 물어봤어요. 이건 어디서 샀냐고. 그러니까 I don't know. 그 사람 이름은 I don't know. 그래서 별명을 제가 I don't know라고 줬어요. 무조건 I don't know요. 뭐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이거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너 죽기 전에 좀 팔아가지고 좀 돈을 좀 더 써라 했더니 그때는 제대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I don't want 그래요. 왜 안 파냐 그랬더니 아유 값이 제일 좋을 때 팔아야지 안 판대요. 야 진짜. 그런데 이제 방문을 마치고 가려고 이제 첫 방문 때 가려고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다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if you want 그러더라고요. 네가 원하면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크리스찬이냐고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정신이 없고 기억이 오락가락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살다가 가실 때는 편안하게 가시게 해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아멘 땡큐 그래요. 다음에 또 올까 그랬더니 또 오래요. 그래서 제가 석 달을 갔어요. 한 달에 2번씩.
점점 갈 때마다 점점점 이 사람이 안 좋아져요. 이제 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갈 때마다 나를 소개해요. 또 갈 때마다 똑같은 질문합니다. 너 이거 지금 팔 거니? 안 판대요. 안 판대. 와, 그걸 꼭 붙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똑같은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새로운 기도예요. 아멘, 땡큐. 그렇게 석 달을 가다가 간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식사를 못한 지 일주일이 됐다고. 침대에서 지금 계속 주무시고 있다고. 내가 오늘 아침에 방문해 보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고. 우리 간호사가, 호스피스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꼭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가 계획은 다음 한 주 뒤에가 잡힌 계획인데 제가 그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제가 바로 그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피골이 상접해 있더라고요. 완전히 지난번 방문했을 때하고 틀려요. 흔들어 깨어서요. 눈을 못 뜨더라고요. 숨을 이렇게 쉬는 걸 보니까 마지막 호흡을 이렇게 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제 이분이 기도를 못 받으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평생을 이렇게 수집한 이 수집품들이 꽉 찼는데 침대 놓을 데가 없어갖고 겨우 쑤시넣어가지고 구석지게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지금까지 석 달 동안 기도를 잘 받았는데 그 기도 받으셨죠? 하나님, 그래도 정신 없었어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안고 돌아가시게 해 주십시오. 딱 그렇게 기도했어요. 언제 돌아가셨게요? 바로 그날 저녁에 3시간 뒤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한 이분을 주님 잘 간직하셨다가 예수님 재림 때 다시 깨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은 정말 믿음으로 그냥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그때까지 살면은요, 우리의 그 잠재력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그걸 하나님이 심어 주시는 것 같아.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그걸 보겠더라. 그래서 참 하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감사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교훈은 뭘까요? 수집 광들 여태까지 수집을 많이 했으면 돌아가시 전에 빨리 팔아가지고 돈을 쓸 건 쓰고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그렇게 하세요. 한 점도 못 가져갔어요, 이분이. 이제 나라에 이제 기증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들한테, 유일한 가족이 하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그 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에게 아마 문의하겠죠. 그분이 파워 오브 어터니니까. 근데 아마 누이는 10중 팔고 아마 기증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진리 하나님 붙들고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마음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여러분들 다 받으시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소금처럼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무엇이다? 도구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친구로 부르신 목적은 세상을 복음으로 은혜 베풀라고, 우리가 복음의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소금.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한 다음에 이제 후계자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제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선지자 학교가 이 여리고라는 성에, 유명한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그
그 여리고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시여,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 성읍의 위치도 좋고 다 조건이 다 좋은데 이 물이 수질이 안 좋아서 이 토산이 열매들이, 과일들이 차마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먹던 사람들, 특별히 젊은 여자들이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이 자꾸 생깁니다. 이거 물 때문에 그럽니다. 이 물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성은 이 5세기 전에, 엘리사로부터 5세기 전에 그 여호수아의 저주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제일 먼저 이제 함락을 시켰잖아요. 근데 함락을 하면서 그 우상 숭배의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을 다시 재건하면, 누구든지 이 성을 재건할 때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훗날 이 여리고 성이 다시 재건될 때 정확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첫째와 둘째가 이래 여리고 성을 저거 할 때 그 건축자의 그 지도자가 그 자녀들을 잃었어요.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물도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장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새 그릇 갖다가 소금 담아서 가져오래요.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소금을 갖다가 물 수원 근원지에다가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좋은 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일어난 일이라고 선지자 왕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선지자 왕이 보면 엘리사는 쓴 샘물에 소금을 넣음으로 여러 세기 후에 구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동일한 영적 교훈을 가르쳤다. 더러워진 샘물에 섞인 소금은 그물을 깨끗하게 하고 전에는 쇠퇴와 죽음만 있던 곳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소금으로 비유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은혜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당신의 목적은 저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심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복음 소금 되라 부르신 거예요.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녹아 스며드는 거예요. 음식에 들어가면 녹아 스며들어가면서 그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해 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과 접촉을 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스며 들어가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난 다음에 삶에 맛이 생겨요.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소금과 같은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소개해서 이 죄악의 부패와 멸망에서 구원해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성전에 오늘 눈을 이기고 한 팔을 이기고 나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고요. 친구가 됐기 때문에 나왔고 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가서는 이제 소금, 복음의 소금, 구원의 도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엘가라고 하는 이 가명입니다. 엘가. 이분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여자분이에요. 근데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분을 찾아갔거든요. 낮에 찾아갔어요. 오전 10시쯤에 찾아갔어요. 문을 열었더니 젊은 아들 같은데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가 있는 곳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방마다
그 오전 10시면은 이제 이른 아침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널브러져서 그 젊은 그 친구들이 이제 하여튼 그 젊은 아이들이 막 누워가지고 자고 있더라고. 그거 좋아요. 근데 그 옆에 주사기, 예, 그다음에 빈 약병, 안 봐도 딱 무슨 일인지 알겠죠? 이런 게 널브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섬찟한 거예요. 야, 여기를 내가 뭣도 모르고 왔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구비구비 들어가서 제일 안쪽에 있는 방에 들어갔더니 그때 마침 그 불을 꺼놨어요. 그 환자가 이제 자려고 불을 꺼놨는지 커튼도 탁 쳐놓고 그래가지고 깜깜해.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어머니 있다고 그러면서 좀 얼른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누워 계신다고 그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깜깜한 데 가면 조금 있어야지 눈이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보이더라고. 근데 보는데 보니까 시커먼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니까 피부도 살이 좀 어둡고, 그 다음에 또 병이 루게르병. 루게르는 뭐예요? 근육이 수축해서 나중에 죽어요. 네.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했는지 하여튼 피골이 상접했더라. 제가 그분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 입을 못 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때 이분이 씩 웃어요. 웃는데 보니까 그때서야 이빨이 보이는 거야. 이빨은 하얘니까 잘 보이더라고. 보통 그 정도 되면 나는 여기 지금 전화 받고 왔는데 채플린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이제 이만저만 내가 뭘 도와드릴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채플린입니다. I am 딱 얘기했는데 You my chaplain 그러더라고요. 채플린 맞죠? 그러더라고요. Yes, I am. 그분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침례 받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이 얘기하는데 왜 그때 첫 마디에 침례 받고 싶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같더래. 그래갖고 내가 침례 받고 싶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침례를 주겠는데, 나는 물속에 잠기는 성서적인 침례를 베푸는 목사인데,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 목사인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 세례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도 받겠냐고 그랬더니 Of course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물론이래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침례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제가 이제 몇 가지 시문했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물속에 잠기는 이 침례식이 성서적인 것을 믿고 물속에 잠기는 침례식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영원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겠대요. 오케이. 근데 이분이 환자니까 지금 당장은 침례를 못 주고 내가 널싱홈에 수소문해가지고 거기에 이 테라퓨틱 그 배터비 있거든요. 문 여는 환자 앉혀놓고 문 닫고 이제 물 채워가지고 이렇게 환자들 치료하는 그 특별한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이분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알아본다고 다음 주에 다시 연락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그 널싱홈 허락받고 이제 이분을 침례를 줬어요. 앉혀서 침례를 주려 했더니 못 하겠더라고. 그래갖고 그 아들 보고 오라 그래서 아들이 번쩍 들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한 다음에 내리라고. 그래서 아들이 좀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잠갔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펑펑 울더라고요. 내가 5살 때 엄마 손잡고 침례교회 나갔다가 평생을 하나님 멀리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침례를 다시 받게 됐고 죄를 용서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침례 증서를 딱 줬어요. 하늘 시민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침례 증서를 줬어요. 그 다음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계획한 대로 또 그분을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분이 얼굴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저를 만나자마자 대뜸 또 묻는 분이, 이분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는 성격인가 봐. 나 목사님, 나 교적 주세요. 그래요. 그 제가 아니 교적은 제가 지난번에 침례 증서 드렸잖아요. 그게 교적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늘 천국에 입교된 것을 제가 거기 침례 증서에 썼잖아요. 그랬더니 알아요 목사님. 하지만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나도 교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러면 교적, 내가 아는 내가 친한 우리 침례교회 목사가 요 옆에 가까운 데 있는데 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당장 침례 증서, 침례 교적 내가 받게 해주겠다. No! 그러더라고요. 아 왜요? 당신이 나를 침례 줬으니까 당신 교회에 교적을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이냐고 3번 물어봤어요. 그렇대요. 그러면 당신 좀 시간 걸리더라도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대. 교리 공부 28개 더 해야 되는데 28개 교리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자기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바쁘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개인 교수 잘하는 장로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 미국 교회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루에 2번씩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한 번 갈 때마다 30분씩 교리를 28개를 2주 동안 싹 다 가르쳤어요. 그걸 다 마치고 이제 공부했다는 확인을 받고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다 얘기해가지고 교적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식도 해드렸어요. 장례식 마치고 나서 이 성경 교수를 개인적으로 시켜줬던 이 장로님이 저한테 살짝 오더니 목사님 내가 한 말씀 드릴 게 있다고 해요. 왜요? 그랬더니 이 돌아가신 분이 나하고 하루에 2번씩 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애기같이 좋아했는데 정말 좋아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젠데? 내가 우리 교리 중에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불을 떨어지는 거나 천당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무덤 속에서 잠자는 것처럼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옥불 떨어질 거 염려 안 해도 된다고 그 얘기를, 그 교리를 가르칠 때 이분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너의 교회의 교리가 정말 더 좋다. 이것이 성경 진리라면 나는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자기는 I have no worry for my dying 그런 거예요. 나 이제 죽는 거 알지만 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걱정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편하게 죽겠대요. 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누게릭병 걸려가지고 정말 피골에 장접해가지고 정말 저를 만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고 나서 2달을 살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침례받고 하나님이 특별한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교리 공부 마치고 진리 안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뭘 붙잡았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이가 있는 말씀인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붙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 감사한 마음을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금이다.
복음의 소금이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나가시고 그분들에게 스며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소개하고 구원하는 신실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